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영의 노래가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부어지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데 예전에 지하 교회에 있을 때 그 부어져서 가끔씩 뭐 돌고래 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낼 수 없는 음역대의 소리를 냈던 기억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한 달 전 그 수요 예배 때 그 찬양이 부어져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거는 왜 주시나요? 이게 뭐죠? 그랬을 때 이것이 신부의 새 노래다. 그러면서 그 신부의 새 노래를 부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단어를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어 주시면서 또 새 노래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이제 11시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새 것이 무엇일까요? 새 것. 또 계시록에서는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뭘까요? 왜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이런 거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죽음이 관여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육신의 죽음이 영의 죽음까지 관여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새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새 생명이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 새 노래가 부어지기 3개월 전에 5월 달에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대전에 사시는 권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그때는 이제 목산수 받기 전이었으니까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노래를 부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치유와 회복을,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메시지가 길게 왔어요. 그때 5월 달에는 사실 목사 안수도 앞두고 있고 또 되게 바쁜 때였고 교회 수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메시지를 받고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8월 달에 그 새 노래가 부어진 날 그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신 분이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 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메시지를 5월 달에 저에게 보내주신 분을 저는 얼굴도 모르고 전혀 이렇게 통화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긴 시간을 들여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날 수요 예배 때 새 노래가 부어진 거죠.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분은 가셨죠.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헷갈리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새노래 세미나를 해라. 신부의 새노래 세미나를 해라. 9월부터 해라.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8월 말쯤에 교회 달력을 딱 뜯었는데 9월 달이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 9월 달력이 뭔지 아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달력은 2018년이 되기 전에 2017년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9월 달력 제목이 뭐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무 이 퍼즐 조각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준비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제가 좋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여러분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본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본질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식을 전달해서 그 지식을 듣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육신을, 생각을 하나님이 만지셔야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이 새노래 세미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섬세하게, 정말 섬세하게 치유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나? 자, 그럼 근본적으로 질문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의 지식을 다 이렇게 총출동을 시키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 그쵸? 그게 이제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들 보고 찬양하라고 만드셨다. 그 찬양을 하라고 만드셨다 이전에 좀 더 깊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셨어요.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건 누구죠? 그렇죠. 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로 목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그걸 만드시죠. 이거는 시간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 포함된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고 끝이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로 영혼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길게 가도 시간은 시간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원 안에 계신 신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간은 절대로 영원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영원 안에 계신 신은 이 시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이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라는 테두리를 정하셨어요. 시간이라는 테두리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 해, 달, 별 뭐 이런 거 쭉쭉쭉 만드셨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나무, 물 속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있는 새들, 땅을 터전으로 삼는 짐승들 다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이 해결이 되면 다른 질문이 또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사실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정말 예뻐요. 사람보다 착해요, 걔네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아주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그 고양이를 개양이라고 불러요. 강아지 같아요. 그냥 제 품에 딱 안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보다 예쁜 동물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것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처지나 상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귀 2개, 귓구멍 2개.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는 방식은 똑같아요. 일어나서 먹고 직장 갔다가 와서 자고 삶의 라이프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안 자는 사람 없고 안 먹는 사람 없고 그죠? 그렇지만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각기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어느 것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도?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라고 사랑을 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100%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질문하고 이 질문이 풀리면 여러분 안에 모든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열등감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어떤 몸부림? 나를 세우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대로 좀 약간 띨띨해요. 좌우 분별을 못해요. 그 좌우 분별을 어떤 거냐면 오른쪽 왼쪽이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택시 타고 좌회전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가 아닌데. 그래서 막 가다가 아저씨 저 죄송하지만 우회전해 주세요. 그래갖고 돌아서 온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내려요. 그래서 걸어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그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가지고 택시기사 아저씨들께 혼난 적도 있고 제 다리가 고생한 적도 있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잘해서거나 제가 뭘 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당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건 썼다가 빨리 지워야 되나 봐요. 잘 안 지워지네요. 어떻게? 지우개가 문제일까요? 이 바닥이 문제일까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과 다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빛이 비춰도 이제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태양빛이 비춰도 통과돼서 그림자가 남지 않는 형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로고스가 뭐다? 신의 의지, 뜻, 계획을 로고스는 반영하고 시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한다. 신의 로고스.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당신들의 형상과, 여긴 뭐라 그래요? 형상과 모양대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성품을 반영한 존재를 만들자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으시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어내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이분은 형상이 없어요.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하나님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이신 그분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좀 어렵나요? 개념이? 이 창세기 1장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26절에서 28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천사들과 하나님 세 분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있었고 천군 천사가 있었죠. 그러나 천사는 또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자신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의 의지를 투영했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자기의 모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 이 이야기를 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것까지 다 투영시켜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한 그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두어서 사람이 이 시간 안에서 마음껏 신이신 하나님을 반영해서 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 것처럼 아담이 뭘 했어요?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다 그렇게 됐다. 참새다 그랬더니 참새고, 제비다 그럼 제비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아담이 그대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어서 자녀를 낳았죠. 생명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반영시키고 투영시킨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의 아담을 생각해 보면 그 아담이 자기의 시작점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듯이.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잖아요. 뭘 실수해도 예쁘고 허용이 되고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 자기 자신같이 느껴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속성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만큼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동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입니다. 원래 사람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이 무엇이다? 육체의 죽음이 그 생명에 관여할 수 없는 게 새 생명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관여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다? 영원으로 이동되는 생명이다. 시간 안에 머무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동되는 생명이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대로 그렇게 영원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11시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을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거를 상실했죠. 그래서 아담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죽음.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그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이게 사람에게 정해진 룰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정해진 룰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있던 생명, 이 생명을 잃은 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해야 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반영됐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반영시킨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반영된 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반영시키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반영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찔리고 못에 박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반영됐느냐? 신이신 하나님이 반영이 된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이분으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관여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으로 이동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이야기죠. 우리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의 사랑은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크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보다.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거죠. 더 사랑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크게 쓰고 작게 쓰고는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어떤 거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반영한 존재다. 나라는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실까요? 왜 그렇죠? 천하가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단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가? 모든 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사람에게 욕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시기하는 것, 사람을 질투하는 것, 누가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반영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눈으로 내리깔지 말라 그래요.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반영된 사람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그는. 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투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리깔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세요. 아멘.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이거 좀 시정이 돼야 되겠네요. 안 주어져요. 이 새노래 세미나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느냐? 우리에게 반영된 하나님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영된 하나님의 의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세미나 제목이 이제 새 노래잖아요. 우리 새 노래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는 새 노래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디를 가냐면 계시록을 가세요. 계시록 5장.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니까 새 노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일단은 인식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투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나 뜻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올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한 사람에게 올인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다. 그런 우리가 이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새 노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을 봅니다. 5장 9절 같이 5장 9절하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마지막은 시간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시간이 사라지고 영원으로 포함돼 버리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영원 안에 시간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의 존재가 사라지고 영원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그 시점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은혜를 주셔서 밤모섬에서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씁니다. 4장 이전에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7교회 말씀을 받아들여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근데 그런 7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요한이 받고 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된 장면이 뭐냐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도 24장로도 또 천사들도 여기에 그런 이제 모습들이 4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한이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그 네 생물과 24장로와 하나님의 7영과 이런 것들을 쭉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냐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샀다는 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또 많은 천사의 음성이 만만이여 천천인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새 노래는 심판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불렀습니다. 심판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마지막 사역, 그 시작점에서 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장에 나오는 이 새 노래는 어떤 의미냐면, 자,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제 너희 악한 세력은 끝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거에 대한
기쁨의 그 결과에 대한 기쁨을 미리 노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새 노래가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1절부터 4절 5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름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두 번째 새 노래는 인원이 추가가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아까는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만 새 노래를 불렀죠. 그 새 노래는 승리를 예감하고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띄시겠구나. 이제 시작이다. 이제 끝이다. 드디어 끝이 오는구나. 이런 기쁨의 새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새 노래는 그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14만 4천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이기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근데 그들의 조건이 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고 처음 익은 열매였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다 자세하게 이제 쪼개서 나눠야 되겠죠. 새 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미래적 새 노래가 있고요. 현재적 새 노래가 있어요. 미래적 새 노래는 지금 요한이 본 장면입니다. 계시록 5장에 있는 것과 그 다음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노래는 미래적 새 노래다. 앞으로 있을 새 노래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노래는 미래적 새 노래예요. 우리는 현재에 있고 아직 이 일은 있지 않죠. 우리는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겠죠. 우리 신부의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적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우리의 현재적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적 새 노래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허물을 너의 죄를 없이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없이 하였다. 너의 허물을 없이 하였다.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아담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죄가 사라지면 사망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죄를 없이 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쓰십니다. 기뻐해라. 너 죄가 없어졌어. 이제 사망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져서 구속된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의 능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아담은 죄 때문에 이 사망이 육이 죽는 것이 영혼까지 침투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라지니까 사망까지 사라지는 거죠. 이 구속은 우리의 생명이 시간에 지배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야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시간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으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너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을 몸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새 생명의 위력은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 몸조차도 영혼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기쁨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저랑 몸무게를 합쳤더니 말해도 되니? 몸무게를 합쳤더니 200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어떻게 3등분을 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한쪽이 좀 더 많이 나가요. 셋 중에. 근데 200이 넘는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이 육신조차 시간을 지배받지 않고 영혼으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된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새 몸이다. 새 몸을 입혀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 미래적 새 노래는 우리가 이제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그것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게 괜찮아요. 뭐 코가 높아봐야 낮아봐야 몇 센치 차이겠어요. 그걸 높이려고 돈을 들이고 눈이 커봐야 몇 센치고 작아봐야 몇 센치겠어요. 얼굴 안에 있어요. 아무리 키워도 얼굴보다 크지 않아요. 코가 눈이. 그 왜 눈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턱 깎느냐고 돈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깎아도 턱은 턱이죠. 그죠? 턱이 이마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턱을 깎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기대하세요. 우리 몸이 시간에 지배되는 물질로 살다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서 영원에 포함되는 몸으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길 가는 사람 잡아다 놓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차원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차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차원을 이동시키십니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속입니다. 구속. 단순히 죄를 사함받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노래 배웠죠. 지난번에 홍해를 지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투영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써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셔서 그 투영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 생명이다. 빛이다.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됐다. 빛의 자녀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난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난 자들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 노래 세미나가 회복을 노래하는 세미나라면 이런 거죠. 에덴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글씨가 안 써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거죠. 에덴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회복되는 거예요. 주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이게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 아담을 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영원.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야 살았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병거를 타고 창을 들고 활을 쏘는 군인들이 빽빽하게 몰려오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의 새 노래는 그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 세미나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에 반영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좀 더 조밀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곳에 가게 될 것이고 제가 한 달 좀 안 됐죠? 이사를 하면서 우리 작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 평생에 가장 좋은 집이야. 네 평생이 몇 년이냐? 계산해 보세요. 2001년생입니다. 우리 아이가. 2001년생이 자기 평생에 가장 좋은 집이다. 그렇게 평수가 넓은 건 아닌데 방이 3칸이에요. 그러니까 방 3칸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방 3칸이라는 거에 놀라워해요. 가장 좋은 집이다. 방 3칸만 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그곳에서 누구로 살 것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삶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좀 많고 적은 거, 좀 누리고 못 누리는 거, 좀 불편하고 좀 안 불편하고 그 차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세월이 유수. 유수가 뭐예요? 흐르는 물 같다. 그리고 쏜살. 쏜살이 뭐예요? 화살을 당겨서 탕 쐈더니 살이 휙 날아갔어요. 그게 세월입니다. 쏜살 같다. 아주 비유가 적절하죠. 제가 지금 50대잖아요. 제가 이제 시속 50km로 갑니다. 60대 가면은 시속 60km래요. 70대 가면 시속 70km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시간 정말 안 갔거든요. 어쩜 그렇게 일요일에 안 올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주일 하루 쉬는데 그 주일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눈 뜨면 주일이에요. 이게 막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니까 제가 뭐 화장실을 가든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이 뇌는 늘 그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 뭘 나눠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는 늘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몸은 본능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머리는 그렇게 세팅돼 있는데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자는 얘기예요. 기쁨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회복을 선포하세요. 야, 우리는 이제 거기로 간다. 야, 이제 너네 나랑 볼 일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나 이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할 거야. 너희들 이제 나 보면 정말 신기할 거야. 여러분 자랑하세요.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비리비리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개념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리 때문에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찬이 때문에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찬이가 그렇게 귀하단 말이야. 알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이 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뭐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정체성을 확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